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의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와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죄와 의 사이에서 모든 인생은 살아가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 감정 따라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영생을 위하여 그 길을 아시면서도 가셨고 그 쓴 잔을 마시는 일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의 선택은 무엇을 따라 하는 길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당을 지음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은 감정을 따라서 그들의 그 분노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악에 대한
이 의미들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보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노예가 되게 하고 죄 아래 있게 함으로 우리는 그 옛사람을 습관과 옛사람의 판단과 행동대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간다고 배웠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들의 흠이 부정되게 하였고 이 250명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각자 그 향로 하나씩을 들고 왔지만 그 향로에 담은 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향로를 구별하셨고 그렇게 부정된 자로 나온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하셨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불 가운데서 그 불을 들고 왔던 이들 가운데 죽은 이들 사이에서 금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것이기에 다른 구별된 곳에 쏟고 그 향로들을 모아서 뭐 하게 됩니까? 제단을 만들게 하시죠.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해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향로는 여호와 앞에 드렸기에 구별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로를 제단으로 만들어 철판으로 제단으로 만들어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되 여기에는 제물을 바친다?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세운 이들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 교회, 기독교 안에도 어떤 적법한 절차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자기들끼리 3개월, 6개월 단기로 그렇게 막 세워놓고 목회는 하지도 않고 그저 직함만을 가지고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름을 입는 것도 또한 부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말씀하듯
여호와 앞에 다른 사람은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상징물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지만 41절에 인간은 어떤가요? 사람이 바뀌던가요? 사람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 보여진 현상 때문에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입은 피해에 대하여만 호소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진노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구를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께 속한 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기도 하신다는 걸 알고 그 경고를 따라 우리는 주님께로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분노하는 이들에 대해서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또 돌 들고 나왔겠죠. 회막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세와 아론을 떠나라고 하죠. 너희 죽지 않게. 그런데 그 음성은 누가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시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유보하기를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지도자인 것이죠. 백성을 위하여 따르는 무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항상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한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바로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들어가 속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빨리 속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임하게 되어서 결국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갈 때 이미 죽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요.
이를 통하여 속죄하고는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으므로 그 전염병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돌을 들어 던지려 해도 그 백성들의 무지함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돌을 들어 던지려 해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목양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종들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할 때에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뻣뻣한 목으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이 되도록 주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나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기분을 따라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한날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리며 주님 안에서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세력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은 주의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한날이게 하옵소서. 전 세계 주님 앞에 주의 양떼들을 맡아 섬기고 수종드는 목양의 모든 사명자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며 수종들며 또한 이끄는 일에 있어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